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또 한 번요 인사합시다. 언약적인 가정과 후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고요. 언약 안의 가문과 후대, 한 가정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은요, 방금 4장 13절에서 26절 읽었는데 이어서 5장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갖고 언약 안의 가문과 후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문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거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고 논문화되었고 그 자료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어서 잡지나 혹은 어떤 여러 책에 인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어떤 책을 읽어보다 그 내용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 근래에도 여러분 책 중에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 어떤 것이냐? 두 가문,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에이드 주크라는 한 사람의 그 후손들과 또 여러분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미국의 전도운동 큰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가문, 이 후대들을 어쩌다 보니까 조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이름이 에이드 주크라 있지 않습니까? 주크가 성인데요. 이 주크라는 성은 미국 내에서 흔하지 않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도가 별로 없는데, 근데 뉴욕주의 죄수 명단에 이 성을 지닌 사람이 대단히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성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왜 이 성을 지닌 사람이 이 죄수가 많을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회학자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이 쭉 올라가니까 한 가문이네요. 올라가 보니까 에이드 주크라는 한 사람의 후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에이드 주크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온 어부였는데 이 사람을 알고 이제 좀 알아보니까 게으르고 방종이 심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큰소리 치면서 무신론자로서 그러면서 타락하여 제멋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 후손이 이제 에이드 주크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 후손이 여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말고 어떤가 해서 이제 호기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학자가 조사하는데 1877년경에 조사한 겁니다.
후손이 1200여 명인데요. 그 중에 어려서 죽은 사람이 300명, 그리고 병약자가 지금 많이 심각한 병인 사람이 440명,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30명, 절도자, 상습 절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60명, 살인범은 7명,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그 반수 이상이 창녀요. 그들 중에 대체로 공부한 사람이 없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마친 자가 거의 없는 거 있죠.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통계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40년 후에 다른 심리학자가요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면서요 다시 그 가계를 조사했는데, 그때 그 후손은 2배로 늘었어요. 2820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똑같은 문제자들이 가득했고, 또 정신 박약아만 6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참 보면서요,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한 가문을 조사해 봤어요. 다른 한 가문을. 그 대충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진짜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에드워즈는 정말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믿음의 사모님이죠.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히 말씀과 또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그걸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형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미국에 큰 일을 이루셨고요. 그 사람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1900년도에 그 후손의 가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후손이 1394명인 거 있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학 졸업자가 195명, 그 중에 100명이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나왔고요. 13명이 대학 총장이고 학장이 65명, 그리고 65명이 대학 교수, 60명이 의사, 75명이 공군 장교, 그리고 60명이 저술가 또는 신문 기자로 있어서 그들로 통해서 출판된 책이 135종, 유명 잡지가 18종이나 발간되는 거 있죠. 또 100명 이상의 법률가, 30명은 재판관, 공무원이 80명, 그중 한 사람은 부통령, 3명은 상원의원, 그 외 주지사, 시장, 대사, 공사, 실업인으로서 최고 경영자, 그 경영 영역인 철도, 기선, 은행, 보험회사 최고 경영인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 있죠. 아니 조금 차이가 나도 차이가 있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흥미로운 카톡이래 흥미로운 이 보고 내용이 이게 기록이 되고 나온 거 있죠. 예, 우리가요, 이 참 재밌는 내용인데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좀 세상 사회학적인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우생학이나 이런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문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문, 방금 읽었던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죠. 역시 아담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다 보니까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물론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요, 그 셋에 대한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문, 곧 가인과 셋의 그 후손들이 어떠함에 대한 이 계보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장이요 5장입니다. 하나님은 셋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렇게 쭉 그 가문 속에 전달되도록, 또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가문이고 창세기 5장은 셋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언약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나눌 말씀은 세상적인 가인 가문과 언약적인 셋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본문에 우리 가인 후손이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려하게 번영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가인은 이 아벨을 죽인 범죄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놈은 망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 당연히 그 세상 속에서 팍 망해버리는 모습이 딱 나온다면 다 예수님이지. 교회 안 다니면 뭐예요? 전부 막 문제 오면 전부 예수님이 십지겠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상하게 오늘 그 가문을 보니까요, 화려한 모습이 너무 더 있어요. 가인은 언약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성했어요. 번성하면서 그 가문의 설명이 쭉 보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건축했어요. 성을 세웠어요. 그만큼 뭔가 이게 지금 나름대로 자리 잡는 뭔가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쭉 그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다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의 아들들 중에 이제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아단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뭐더라고?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나옵니다. 그 실라가 나온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인데요, 두발 가인은 굴이나 쇠로 철로 만든 기구를 만드는 사용하는 자가 되었고, 조상이 그들의 자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시대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됐단 말입니다. 선두주자. 가축 치는 게 별개라고. 그때 당시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쇠. 그때 당시는요, 정말 이 제대로 된 기구 이런 거 모르는데 이 동을 어떻게 하고 그거 더 나가서 철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에서 철기 문화,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구랑 무기를 만드는 것은요, 굉장한 앞선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특별한 어떤 음악적 재능에 있어서 악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연주하는 어떤 재능, 소위 말하는 문화 아닙니까? 문화. 이런 분야에서 선두주자격이라는 거예요. 선두주자격.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산업과 분야를 선점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이름을 떨친 격이에요. 오늘날의 최신 분야가 지금 가축 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분야에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지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딱 자리를 잡고요, 완전히 사기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황우석 같이 교수 같이요, 뭔가 한 분야를 콱 한다든지, 우리 미디어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죠? 그런 분야는요, 새로운 분야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문자 나누면서 이렇게 통신비 들어가던데 이게 완전히 그 개념을 달리해가지고 카톡이 확 사람들에게 인기가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선점하게 된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선점해버리는 거죠. 그런 분야로, 그래서 지금은 공용 기업으로 카톡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떨친 격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한 산업의 기업의 진짜 이름을 들고 한 분야의 최고라는 사람이죠. 반면에 우리가요, 나중에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을 읽어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세세의 후손은 그런 사람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혹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관심이 거기 없어요. 관점이 거기 없어요. 거기 없이 쭉 내려가다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5장 22절에 보면 세세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드살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는요, 이 후손이 쭉 이어지면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에녹의 손자가 누구냐? 에녹의 손자가 누구죠? 에녹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 후손들의 쭉 내용 속에는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두 가문이 비교가 되고 표현도 다르고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요, 딱 세알을 봤어요. 셈을 해봤는데 가인의 그 자손부터 시작해 딱 내려와서 5대째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근데 이 셋의 후손에서 쭉 내려가 5대째가 누구냐면요, 에녹이에요. 에녹이에요. 라멕은 조금 읽어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고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를 죽인 자는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장면이 아까 읽었죠? 라멕은요, 스스로 선포합니다. 나를 죽이면 7배가 아니라 77배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런 사람인데 이 에녹과 노아가 둘 다 5대고요. 그 다음 자녀인 라멕의 아들들, 아까 말했던 그 뛰어난 인물들. 노아의 아들은, 노아가 아니고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요. 그 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비슷한 시기예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비교가 되어집니다. 한쪽은 육신적인 번영을 가지고 화려하게 모습으로 드러나 있고, 반면에 한쪽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어느 기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반적인 눈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가인의 집안이 외형상 멋지고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의 집안이 더 진짜 성공된 인물이요. 야, 참 복을 많이 받은 집안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언약을 떠나 세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사실은 쫓고 쫓아서 달성도 하고 추구도 하고 올라가도 가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없는 채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그 아무리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없으며 또 인생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진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후손들이 막 올라가고 차지하고 선점하고 성공한 듯 싶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다음 창세기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인데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홍수 심판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인 것이 되어졌고 전부 이렇게 성적인 문제와 죄악이 관영하고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더더욱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속을 쫓고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해서요 미신을 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당을 옆에 끼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 목적은 잘 되기를 원하고 인생이 정말로 뭔가를 오로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영적인 눈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6장의 그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상은 홍수로 멸망합니다. 창세기 6장 때 그 세상의 모습이 결국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데 그 시대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곧 라멕의
그 후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성공하고 비록 뛰어나야 성공한 듯 싶지만은 영적인 것을 모른 채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온갖 문화를 창출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의 문화 속에서 잡혀있는 그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 시대적인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시대적인 재앙. 하나님은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갖 재앙들은 세상에 가득하고 마지막에는 불심판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수많은 고통과 시대적인 재앙과 국가적인, 개인적인, 가문의 수없이 많은 재앙, 그들이 그렇게도 소유하고 누렸던 것들이 그들을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었냐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후손인, 곧 셋의 후손이요 에녹의 후손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하나님 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하시되 그 언약 속에서 뭘 짓게 했습니까? 방주를 짓게 했어요. 방주. 그 노아 방주가 바로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노아 하나님이신 언약인 방주를 통해서 그는 그 시대의 재앙에서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문제나 혹은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오는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영광이 아니고 오직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그리스도, 사실은요 저것이 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것이 더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말하면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추구하고 있는가요? 나는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두 집안, 아까 말했죠? 가인과 셋의 집안,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지만은요, 과연 그런 집안이 우리의 현실 속에 딱 두 집안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안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내 딸을 시집 보낸다 합시다. 근데 만났는데 이 집안을 보니까요, 별로 예수님 믿긴 믿는다는데 별로 뛰어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안 보니까 보니까요 카톡 사장이네. 그러면 있잖아요, 무슨 중소 기업. 이야, 대단하네. 어느 집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 내가 결혼한다 합시다. 내가 결혼을 지금 누구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데 별로 직장은 다니는데 잘 모르겠고, 이 사람 보니까요 확실해요 뭐가. 그럼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어디 좋아 보여요? 예, 말하기 곤란하지만은, 예. 우리가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 신앙에 이게 나오죠.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어떤 지금 방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는 잘 없겠지만은, 실제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 또 다른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주의를 하고 이쪽에 가야 돼. 왜요? 결혼식이 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주의를 잠시 접어두고 이거 해야 돼.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주일은 매번 다뤄 오는 것이고 이거는 한 번이고,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결혼식 그러면요 진짜 이해된대.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 쉽게 주의를 딱 포기하고 어떤 이런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런 그 모든 것 속에서 육신적인 것, 정말로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 육신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영적인 것,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것을 나도 나름대로 모르게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실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학력이나 배경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선망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또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다 뭐라고요? 배설물구나. 배설물이 표현상 배설물 좋아 보이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똥 아닙니까? 똥이구나. 그렇다면 그 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요 다 버렸다, 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 학식과 그 배경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염세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배설물이라는 말은요,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것에 비해서 이거의 가치의 비교 상대를 말하는, 상대적인 거. 여러분, 아무리 이게 지금 밝아도요, 이 밝은 이 지금 위에 있는 이 할로겐입니까? 이 빛이요, 아무리 여기서는 밝아도요, 이거 태양빛, 한낮에 태양빛에 딱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앞에서는 이게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정말 최고의 가치 앞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추구했던 것들은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자,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목표, 방향, 이게 다 나오지요. 바울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또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무엇을 가장 앞에 두고 있냐는 거죠. 영적인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요, 진정한 성공의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중심이 우선이 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과 많이 있지만 작게나마 기도하십시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지금 딱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단순히 성공이요, 단순히 이게 번영과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하되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듯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목적인 전도를 위해서 하십시오. 전도를 위해. 그러면 전도하러 돌아다니라, 학교 예를 들면 직장 내려놓고 그 사표 던지고 전도에 들고 돌아다니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유도, 내가 모든 것을 삶을 사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표시 안 나요. 어떻게 보면 딱 단편적으로 딱 보면요, 가인의 후손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표시 안 나도 진짜 축복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참 성공, 그냥 성공해라,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을 맺어가는 언약적인,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대와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적인 후대와 가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가문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것도요, 딱 두 계보가 딱 비교되게 4장, 5장에 딱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그 사람이 어떠냐, 한 사람의 삶의,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은 그 후대와 가문 전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주크와 에드워즈의 가문, 내가 비유하면서 말씀드린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후대와 가문 전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그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만히 보세요. 멀리 가서 잃어버리고 한참 지난 뒤의 일인데 그 후손에게 똑같이 가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에게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뭐 죽였다 이러면 라멕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요. 하지만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가 될지라 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나 누가 나를 죽일까 하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말이고요. 이 두려움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사건이 의식으로나,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의식으로나 현실로 절대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한 가정의 분위기나 풍토나 습관이나 이게요, 그 가정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먹는 것이 이 집안은 이렇다 그러면요, 체질이 똑같아져요. 그 입이 같아져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가 많이 나온 집에는 자녀들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왠지 이 집안에는 굉장히 의사가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의사 머리가 있을까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집안에 또 법 쪽이가 나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요, 이 교육자들이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용어와 말과 그 생활과 그 분위기가 익숙해지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늘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영적인 어떤 세상의 상처와 문제 속에서 살았던 그 부모 밑에서 그 후손은 당연히 그대로 이어가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에 귀신에 섬기면서 가졌던 그 영적 유산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육신적인 거 우선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우리가 언약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정과 부모로서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은요, 금방은 그렇게 안 돼도요, 그게 그 속에서 남아서 어느 순간 그 인생은 그렇게 방향을 맞춰지는 겁니다. 후대의 영향을 가게 되고 그 후대의 영향은 그 가문의 영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면서 외관상 성공한 듯한 가인의 후손들일까요? 결국은 알다시피 창세기 6장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홍수가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그 가정의 시대의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반면에 언약 붙들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아무리 심각한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여러분과 저 자녀가 비록 심각한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내가 잘 믿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만 한다면 오산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 나의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두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미묘한데, 아, 우리 엄마 아빠 미쳤어, 기독교에 미쳤어,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자녀들에게 이게 그렇게 보여야 되지, 완전히 뭐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미쳐서 그러면 아이들은 신앙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그 맡은 바의 자리에서 가장 정말로 이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에서 이 모습에 언약이 전달될 때, 지금 자녀가 혹시나 이게 조금 방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이 언약적인 후손과 내 가문을 세우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딱 기억하고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진정으로 진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언약적인 가문과 후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일단 막상 이렇게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있는 가정이 있지요. 일단 자녀 출산도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 하지요. 야외 예배 모임을 통하여 구역별로 가집니다. 구역 속에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나오신 분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정들이 언약적인 가정으로, 그래서 참 제가 또 그렇게 어울려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렘넌트 우리 신학연구원을 후원하는 또 예물을 드립니다. 전 교단 전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지요. 이것은 왜입니까? 우리 후대와 우리 또 교육자를, 이 주의 종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학교를 두고 또 그 마음을 담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가 또 내가 그 의지를 갖고 특별히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언약 안의 가문으로, 언약 안의 후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와 내 후대, 우리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간 내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로 추구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내 인생이 승리하고 우리 후대와 우리의 가문이 참으로 복된 성공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 언약적인 후대와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 성도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라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이유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